1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84쪽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으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부활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게 되었는데요. 참 부활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가정된 상황을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었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 다 거짓이고 헛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요,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읽었던 마지막 20절의 말씀, 바로 접속사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로 시작된 지난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20절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첫 열매에 2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첫 소산물이다,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일까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첫 열매가, 첫 소산물이 맺히고 맺혀지지 않는 나무가 없죠.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후에 동일하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첫 열매가 맺혔다 하는 이 표현은 2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일한 과일,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가 맺을 것이고, 이제 귤이라는 열매가 맺혔으면 또 귤이라는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첫 소산물이 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도 함께 영과 육이 부활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부활의 그러한 은혜를 맛보고 또 우리가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맛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온 세계에 온 천하에 만민에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한 일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마치고 잠시 여러분과 함께 공동의로 모이게 될 텐데 우리가 권사님 세 분, 안수집사님 세 분을 피택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러한 회인데요. 오늘 이제 일꾼들을 뽑는 거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사람을 뽑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그러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고 우리가 정말로 증인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나 또는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 안수집사님 정도로만 생각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 앞장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꼭 그런 사람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보면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볼 때 특별하게 유별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참으로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바라보아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부분 고기 낚는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또 세리도 있었고요. 특별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역사는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로 비범한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범한 역사를 써가는 사람. 바로 그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 그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지극히 평범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요 참 많은 그 유명인을 꿈꾸고 또 그걸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참 유명인이 된다는 것이 참 위험부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 우리는 TV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참 대학 교수로서 정말 또 이런저런 나름대로 어떤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참 멋지게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속에서 장관이 되고 또 무슨 이런저런 어떠한 일에 우리 나아갈 때 청문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어두운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가족까지도 얼마나 많은 정말 어려움을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청산도라고 하는 이 제한된 공간 안에 있지만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평범함이 정말로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자격이 충분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평범한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가 더 돋보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그릇이 화려하다면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어떻게 될까요? 빛을 잃게 되겠죠. 우리의 평범함 때문에 보화이신 주님이 돋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그런 구체적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여러분 역사의 새로운 장은 바로 이 평범한 그러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의 새로운 부대가 바로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열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셨죠. 이제 부활하시고 몇 사람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만나 주신 그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이었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게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평범한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 그들 바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걱정했습니다. 그 큰 돌을 이제 무덤 입구에 가로막아 놓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 돌을 옮기고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릴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쪽으로 굴려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본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했던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세마포만 흐트러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깜짝 놀라 쳐다보았더니 또 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흰 옷 입은 청년이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죽어 계시니 이제 향품을 발라드려서 그 장례가 좀 기쁘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장례를 위한 그러한 마음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 시신은 없어지고 그 안에 흰옷 입은 청년이 서 있었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더 놀라워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군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껴안고 춤을 추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을 알려준 청년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몹시 놀라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도망 나와 이제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부탁한 부활의 증인 노릇의 삶도 살지 못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도 없이 그야말로 혼자 남아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9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여러분 그때 그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요, 특별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비범한 어떠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첫 뉴스를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먼저 만나 주셨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여러분 대단한 유력자를 처음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은요 지극히 평범한 자를 부르셔서 바로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러한 사람들로 사용해 드러내시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만 되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평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증인은 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주님의 어떠한 역사를 체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 바로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올 수 있었던 것, 바로 부활의 주님을 그 무덤까지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신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바로 12제자의 훈련과 또 연단을 위해서 그리고 애쓰시고 나아가셨지만 12제자만을 데리고 살아가시지 않았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누구였는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귀신 들림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는 질병에서 건강을 되찾은 여인도 있고 그들 중에는 바로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의 현장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랐는가?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바로 그 처형 현장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큰 소리치던 그야말로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바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섬겼던 바로 이러한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를 때에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자가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그 곁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못 따르겠습니까? 다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 곁에 있다고 말하면 정말 화를 당할 줄 알면서도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따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람이요 바다 위도 걸어가셨던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러한 분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였던 곳을 눈여겨보았다라고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식일의 규정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왔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자신들이 주님께 큰 은혜의 빚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당연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로 남은 삶은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인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도 바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여인들이 부활을 기대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본문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것처럼 8절에 그런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야말로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또한 남자이니까 좀 더 달랐을까요? 결코 그들도 낫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지난 우리가 수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걸어 닫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요 무서워서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로 말하지도 못하고 숨조차 죽이며 숨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왔다는 말도 듣고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헛것을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번에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이번에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걸 알렸음에도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여러분 그들은 똑똑히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함에도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도 몇 차례 주님은 공생의 시간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불신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신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정도로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죠.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끝내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믿음 없다라고 꾸짖었을까요? 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비록 지금은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고 있고 회의를 품고 있지만 꼭 믿게 하고 싶은 그러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여인들과 제자들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열정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예배자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죠. 바로 증인들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최초로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 명령하시는 것이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는요,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처럼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달라진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순종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증인으로서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우리의 그 순종의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한없이 쉬운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로 순종만큼 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참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선은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순종은 끝까지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진짜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좀 내용이 거창하죠?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니까 당장이라도 무슨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은요,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온 천하는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저기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케냐, 이런 데서 시작하는 게 온 천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천하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 천하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들, 정산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온 천하여 만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멀리서 찾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전도대상자, 그 사람이 바로 만민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바로 온 천하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작,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삶은 삶,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결코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때로 고달픈 그런 삶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증인된 삶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진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얻고 어떤 명예의 자리에 있고 어떠한 권세의 자리에 있다 해도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영생의 삶, 그 자리에 상급으로 기록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그 삶의 흔적들이 바로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큰 은혜를 입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 15절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언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또 남은 인생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죽어 마땅했던 우리들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지극히 평범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인도해 주셨사온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복음 증거의 증인들로서 온전히 승리의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